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의 본보기가 되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교회 나왔을 때 10대 때 나온 것은 제 고향 교회에 그 성도들이 저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놀라웠을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요, 저는 5형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7형제인데 6.25 때 다 두 분 가시고 그래서 5형제가 남아있는데 이제 뭐 5형제 남아있으니까 나는 뭐 마지막에 이제 둘째니까 마지막 둘째입니다. 근데 6째입니다. 저는 6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눌림 당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억압을 당했어요. 뭐 제가 뭐 좀 표현하고 하면은 시끄러 이래버립니다. 뭐 이렇게 됐으니까 뭐 제대로 뭐 잘할 수 있겠어요. 밥 먹다도 뭐 얘기하고 싶으면 하면 밥이나 먹어 이래버립니다. 큰 위에 형님들이 다 그래 하니까 도대체 그러다가 교회 딱 나가니까 이거는 뭐 진짜 천국이야. 진짜 천국이야. 와서 식사도 뭐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반찬도 적고 밥도 그냥 막 완전히 뭐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지요? 조밥 그거 조밥만 먹이네. 쌀도 없고 전혀 조밥 먹는데 그거 먹으면 목이 딱딱 걸려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맛있더라고. 여러분, 이 교회란 건 이런 것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본을 받아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여러분 다 그래가지고 섬기고 오늘도 우리가 박효재 장로님 보니까 저기 뭐 뒤에 또 뭐 이렇게 사오셨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온 일을 만드는데 저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런 걸 뭐 보게 되면 다 본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여러분들의 이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보기가 된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양육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표현하는, 내 개인을 표현하는, 내가 훈련 받아가지고 내 훈련 것이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그래서 그걸 신앙의 개인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닮으면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애를 쓰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정말 자라고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생활에서 옮겨지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양육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같이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볼 것은 주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보면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감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든 것을 좀 어쩌면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본받은 것이 있다면 그 본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죠. 본을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 해야 본받는다 해가지고 완전한 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같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 닮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도 연결시켜 주라 이거예요. 교회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강력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또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아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이렇게 세워진 것도 이 건국할 때에 바로 기독교회를 통해 가지고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곳에는요, 나라가 부강하게 돼 있어요. 지금 동남아 지역에 우리가 옛날에 가보게 되면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 많이 변화가 가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거기에 누가 가 있냐면요, 선교사님들이 가 있습니다. 미얀마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지금 미얀마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2사람이나 가 있어요. 우리 선교 침례교회도요. 2사람 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규 선교사님은 호주에서 했었는데 그쪽으로 옮겼어요. 호주에 있으면 편하지요. 그거는 잘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미얀마 그거 들어왔어요. 미얀마. 예? 그거 보니까 사진 찍어보는 형편이 없어요. 없는데. 근데 요즘은 그 문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건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정말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그냥 무슨 나라 잘하길래 되지.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안 받아들이는 나라 보세요. 나라 다른 말은 아주 안 좋은 말 하면 그 꼴입니다. 그 꼴을 보세요. 우리는 그걸 예수 믿는 것을 이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하는 것도 그것도 원칙은요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그게 주도한 사람이 장로님만이 그건 또 어딜 뺐나? 서구에서 다 빼앗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지금은 그것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동남아에 들어가서 처음에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완전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정신과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불교가 그렇게 했습니까? 네? 모하메드 교회가 그래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마다 변화를 가지고 하는 거.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 가운데서도 굳게 서서 내가 참된 이 진리를 받았으면 그 참된 진리 가운데 굳게 서가지고 뭐 주위에 이런 소리 전하면 그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 버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걸 받지 말아요. 요즘은 인문학이 거기다가 개입을 시키기 때문에 성경하고 막 붙여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게 할 수 없어요. 인문학도 어쩌면 하나의 종교 같은 거예요. 그냥 종교예요. 근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여기에 굳게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말고
든든히 서서 우리는 그들을 도래요 변화시켜야 돼요. 지금 사탄은요 이단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를 넘나보고 있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두 사람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유혹해 보려 하지. 내가 시대 구분을 딱 정확하게 하면서 쫙 얘기하네요. 도리어 꼼짝 못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다른 얘기는 시대 구분을 못합니다. 일반 교회는요. 목사도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을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요. 성경 말씀을 잘 구분해서 잘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압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옛날 그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교회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받는데도 율법이 필요한 거 하게 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는 말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육은요, 그리스도의 이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것.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젖을, 순수한 젖이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젖이에요. 새로 태어나게 되면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젖을 먹는데 순수한 젖이라 했습니다. 왜 순수한 젖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순수하지 못한 젖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젖이 있기 때문에. 예? 순수한 젖, 정말 그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그 젖,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말씀으로 타협을 해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비진리를 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은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저지라면 돼요. 예수님 왜 진실로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요. 진실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코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있기 때문에 결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 하니까 진실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뭡니까? 바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서 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교한다고 해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CCC라는 것도 있었고 그거 참 가르치는 게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건 배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 비진리도 받아들이고 참된 진리도 받아들이고 해나니까 그게 처음으로 듣는 그런 저 학생들이 올바로 그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거에 다 하는 것을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그런 걸 하려면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교회 밖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비진리가 그냥 난무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자기가 잘 얘기하고 그것을 많이 따라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우스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말씀에 근거한지 그걸 확실한 걸 얘기해 되면 비교해보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 많아요. 아주.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공부하는 날은 잘 참여하시라고. 예? 참여하시라고. 근데 지금 현재 교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른 데는 살 수 없어, 그런 교재가. 그 서점에 가도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도. 그저 비질하고 막 들이 섞인 거 의미가 있지. 그리고 그건 교과서예요. 공부하는 동안에 그 교과서에 가져와야 돼. 집에 놔두고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가져와야 돼. 그것만 공부하면요. 신학교 기초 공부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비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신천지에 가가지고 뭐 몇 개월 동안 7개월 동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정식으로 이제 신천지 회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완전히 마귀한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마귀 사탄이 얘기해요. 마귀 사탄은 우리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신뢰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되죠. 성령을 신뢰해야 되죠. 말씀을 신뢰해야 되죠. 안 그러면은 다 넘어가 버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기 위해서는 양육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웠습니다. 목자로 세웠습니다. 대리 목자로서 세웠으면 여기서 말씀 증거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내가 비진을 주라니 그건 받지 말고 진리라면 확실히 받아두라고. 그리고 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여야 된다. 이렇게 했어. 제가 이렇게 확실한 진리가 이루어지는 우리 위에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바로 올바른 진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던 한 몇 분은요, 한 4분입니다. 4분이 아주 그 무슨 뭐 좀 유혹 당해가지고 이런 개척하는데 좀 도움 받고 이렇게 흘러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 진리를 안 쫓고 이런 걸 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 돌아가는지는 몰라요. 세상에 일반적인 한국을 그건 전부 다 받아들였어.
어제는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은 이제 연세 많아지 돕는데 광주에 사시는 분 전화가 왔어요. 교제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목사님하고 내 교제한 것이 내가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리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하고 가까이 선 사람들은 보기 힘든데, 이건 내 자랑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한 군데를 제가 읽어봐야 안 읽어봤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다시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구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보세요. 정말 거기에 굳게 서라고 했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라 이게. 비진리가 많으니까 내가 바른 진리를 아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비진리를 하게 되면 사탄이 없어요. 사탄은 결과선 불과 여왕 타는 곳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를 따라가게 되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뭐라 했는가 하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를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해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잘나서 따르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따라달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하면은 그 말씀을 잘 따라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보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왜?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말이죠. 우상을 그렇게 새겨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다니 지금요. 아무리 무슨 또 이스라엘을 다 없어져 버렸지. 어디에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약속을 했더니 그 약속 다 지키는 거예요. 하도 그런 짓을 하니까 너 좀 7년 대학을 좀 들어가다 나오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서 네가 좀 이렇게 좀 훈련 받아가지고 정제돼가지고 그래서 나하고 청년마음에 들어가자. 그겁니다. 안 그래 벌써 내 같으면 벌써 다 처벌이 없었을 지요. 네가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예? 아브라함을 하는데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내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해주마.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네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의 조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지킨다. 성경에는요, 이 66권이 전부 약속이. 그래서 신약, 구약 하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하잖아요. 신약 있기 전에 그걸 구약이네요.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요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 새롭게 얘기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오전에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꾸 그걸 변질시키면 됩니까? 변질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못 지켜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래 합시다. 좀 부족한 바울 마음은 비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본받을 일이 생깁니다. 누가 그래 해줍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면 돼. 그러면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 내 힘으로 할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데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전도를 가르쳤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을 옮기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도 안 옮기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뭐 도와주겠어요?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배들의 본을 우리가 받자.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본받은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바로 표서 성교사님, 우리 성서침례회 최초의 성교사님. 그분이 우리 고향교회에 와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고향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배성규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집은 부자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교회에 와서 목회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폐병이 걸렸어요. 그때 폐병이 아주 많을 때입니다. 폐병 걸려가지고 결과에서는 그 폐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분 설교 듣고 내가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예요. 그분이 설교할 때 내세에 대해서 이해하고 앞으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는 막 그냥 천국에 사는 것 같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내가 막 쏟아진 성경 말씀 봤어. 그분이 46살, 7살인가 그때 벌써 천국 가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첫 휴가 나오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 내가 왜 그렇게 많이 군대에서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 왜 데려가시냐고 막 하나님 막 소리 지르고 그냥 교회 안 나왔어요. 그때는 휴가가 20일 동안 휴가입니다. 첫 휴가. 근데 20일 동안 그 세 주 동안 한 동안에 25일이라는 거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데
3주 동안 마지막 주에 교회에 나왔어. 그래서 가서 교회에서 시큰 울고 이제 그냥 난 이제 예수 안 믿겠다. 너무너무 내가 가슴이 아팠어. 그래 막 돌아다녔어요. 친구들하고. 다른데 뭐 항상 이런 마음에는 그냥 괴롭게 그지 없지요. 그래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결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교회 가서 막 간증하면서 시큰 울고 그냥 온 교회 성도들이 막 울고 야단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길러줬고요. 그 진짜 집에서 푸대접 받는데 목사의 사랑이 엄청났습니다. 그 사모님.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내가 또 음식을 깨먹었어요. 가면 막 완전히 꽁그러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된장하고 그냥 끓임하고 그거하고 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사모님 저녁에 예배 이제 저녁 안 먹고 왔지? 안 먹고 와요. 점심 더 듭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힘들 때에 그분이 뭔가면 너 이제 앞으로 그때 내가 그 헌신 안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부름이 없었을 때 이 거기서 집에 있으니까 이 앞으로 뭔 일을 하겠느냐 시골에서 그때는 뭐 그 개발도 안 됐으니까 그래 뭐 하겠냐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돼지를 내가 3마리를 사줄 테니까 네가 돼지 한번 끌려봐라. 그리고 그 양하고 염소하고 2마리를 사줄 테니까 네가 그걸 한번 길러가지고 한번 네가 일어서 봐라. 네가 그 사회치 회장이니까 그걸 할 수 있다. 제가 사회치 회장이었거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했는데 대구에서 삼촌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대구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로 가는 게 더 낫다 생겼지 그때. 대구로 가서 거기서 제가 야간 고등학교 다닌 겁니다. 대구에서. 집에서는 고등학교 못 시켜요. 그 목사님이 생각이 이거 하다 보니까 본받으라는 거 왔을 때 생각이 많이 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제 얘기입니다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잘 알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2장 1절 2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온 위선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시옵니다. 여보십시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입니다. 미리 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많지요. 조상들 많잖아요. 그건 아브라함도 계시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 우리 다 선배들입니다. 조상들. 이런 분들이 미리 간 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그 배성규 목사님도 거기에
한 분이 포함되어 있지요. 먼저 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여러분 뭐 이제 먼저 가는 걸 보셨는데 우리 선배입니다. 우리 아내도 선배입니다. 미리 가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수치고 있다는 게 구름같이 둘러서서 운동 경기장으로 비유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경기장에 있어서 관중들이 그러니까 박수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뛰라고 말이죠. 우리도 열심히 뛰지 왔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하라. 박수치고. 그는 구름같이 둘러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둘러싼 이분들에게서 한 일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 일에 대해서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있으니까 너도 열심히 좀 쫓아라. 우리를 본받아 따라오느라. 지금 이렇게 박수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너희들이 우리가 한 것 같이 얽매이기 쉬운 그 죄들을 벗어버려라. 그거, 옛날 이 습관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홀고만하게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짊어지고 뛸 수 있으니까 그거 다 벗어제껴라. 지금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얽매이지 마라. 내가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좀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 하는데 거기 얽매이지 마라. 오직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자. 우리도 바라보지만은 우리도 따라오게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죠.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서 앞으로 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쫓았던 그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도 여기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견뎌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뭐라고 했다고요? 수치로 멸시하더니 그 수치를 무시해버렸다. 그 수치 당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나는 뭐 잘못이 있는 사람이고 죄 있는 사람, 예수님 죄도 없고 하나님이신데 그 수치를 당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인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셨잖아요. 인내하시고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멸시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으셨느라. 그 영광을 보고 다 자기가 오는 모든 수치들 다 멸시해버렸다. 무시해버렸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복이 되는 겁니다. 또 자갑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양육받을 때에 성경 공부할 때에 억지로 이래 나오지 마시고 기쁘면 나오세요. 뭐 시간 다 지나고 오고 이래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전에 와서 딱 앉아서 준비해야 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을